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일곱 금초대 사이를 현재 능동적으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현재 능동적으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잘한 것은 더 잘하면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별,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꽉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도 꽉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일곱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곱 금초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이 일곱 금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된 등잔대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금등대, 등잔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금초대, 또 일곱 금등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거 전체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한 개의 이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양쪽으로 3가지씩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기름이 이 7개에 똑같이 공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6개 등잔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다 한 근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일곱 금초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포함하여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바로 일곱 금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등대에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순금등대, 7금추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주님도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순금등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순금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헬라 원문에서는 거룩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 때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과 비참한 사람들, 또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과 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또 다른 곳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됩니까? 한 성령으로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7금추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들을 다니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 다니시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 한 성령을 마시고 또 밥티조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면 바로 7금추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7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두 번째, 7금추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유. 자, 왜 예수님께서 7금추대를 지금도 계속 능동적으로 다니시는가?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추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금추대는 바로 7교회를 말합니다. 7금추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7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니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신다는 말의 헬라어는 4043번의 페리파테오인데 걷다, 행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를 쭉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계율 가운데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 가운데 행하고 또 그 영을 쫓아 행하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7 교회들 사이에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왜 주님께서 7 교회들 사이를 오늘날에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다니시다가 페리파테오, 갈릴리 해변에 페리파테오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페리파테오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도 찾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페리파테오 다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주 예언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해서 그들을 산에 이르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각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함에 선한 것은 그를 담고 악한 것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은 뭐냐면 바다에 있는 선한 물고기, 즉 의인들을 말합니다. 자, 모래에 감춰진 보배는 뭐냐? 밭에 감춘 보배와 같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페리파테오 다니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7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가?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7 금추 때는 성막과 성전에서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등잔대이고 등잔대 앞에 바로 떡덩어리가 있는데 바로 12 떡덩어리. 그래서 이 등잔대로부터 비추는 이 빛을 받은 12 떡덩어리가 있는데 바로 이 12 떡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 떡덩어리는 12지파,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 떡덩어리들은 바로 일주일 동안 여기 진설된 이 빵들을 일주일 동안 빛을 받고 나서 7일이 지났을 때 바로 빛을 온전히 받은 이 12 떡덩어리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을 받아야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바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빛이신데 이 빛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됩니다.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 이때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12 떡덩어리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 코스모스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행할 때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종으로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들 사이를 페리파테오 다니신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 아래 종으로 타고 있는 자들을 찾아 오늘날에도 빛을 비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이 빛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빛을 받기 전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요. 자, 이들에게 빛을 비치면 그 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무엇이 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코스모스의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영접했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빛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 나아가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빛을 비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빛을 받는다는 말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결과 그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주의 영광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12 떡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안에 있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질그릇 같은 보잘것 없는 저 여러분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다니십니까? 바로 뱀과 전갈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과 전갈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뱀과 전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일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주재했던 그 잔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잔에 대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 여긴 또 진노의 잔이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성경을 자세히 신구약을 찾아보니까 이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또 진노의 술잔,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하는데 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 즉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의 역사와 유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주재했던 그 잔은 바로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잔을 마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저주가 끝났고 사망이 끝났고 오직 예수 안에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페리파테오 지금도 계속 다니신 이유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사용하라고 준 것이에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주위에 역사하시는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은 막여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이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